네, 우리 시간에 먼저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샷으로 잡아주셔야 보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둥이와 함께 오둥이 아빠 김진수 대위 그리고 오둥이 엄마 서혜정 소령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이들이 정말 2년 만에 보는 건데 정말 폭풍 성장을 했네요. 자, 자기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자, 자기소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연습했는데 자기소개. 누구부터 할까? 자기소개. 누구부터 할까요? 자기소개. 세민이. 우리 재민이 큰아들 먼저 하자. 자. 재민이.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하셔. 앞에 보고 하셔. 안녕하세요. 네, 재민이. 그리고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해야지. 누굴까요? 그럼 수연이부터 하자. 자. 서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자. 서연이 누구? 서연이 자기소개. 서연이 자기소개. 아, 귀여워라. 또. 자, 저는 이현이. 안녕하세요. 저 택시 똑똑한 김다영입니다. 아 잘했어. 소연이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자, 아이. 이현이 해볼까? 자, 해볼까요? 내가 분지들 어. 거야. 스튜디오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여자 아나운서가 쓰는 이 화장품인데 벌써 이렇게 얼굴에 다 바르고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그 당시에는 말도 잘 못했는데 전혀 못했었는데 지금 이제 자기소개도 좀 하고 이제 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소감이 마음이 어떠셨어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오둥이, 다섯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모습이죠. 2021년도 이 한 군인 이 부부 가운데 이 오둥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3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오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2021, 22 지금 이제 뭐 만 4살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이 라이브거든요. 근데 개판을 해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여자 아나운서가 쓰는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품을 애들이 다 만져서 이렇게 엉망으로 할 만큼 이렇게 뭐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냐고요? 어떤 분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적은 나라입니다. 저출산율. 근데 이 가정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다우면서 애국하는 가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시골 가게 되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저 잠옷실에 보게 되면 요즘에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천방지축이고 까불고 떠들고 시끄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따라서 이 아이가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일찍 태어났건 늦게 태어났건 우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많이 에너지와 힘을 쏟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덕분에 1년에 이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29조가 넘는 돈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 책에 보니까 이 중국은 AI가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인재들을 지금 국가에서 계속해서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중국에 계속 AI 이런 분야가 발달하고 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렇게 엔지니어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그 나라죠. 그 나라 의사들보다 평균 연봉이 4배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이 공대 열풍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 이후에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우리나라는 의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회가 이렇게 바뀌게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이 책에서 중국의 부모나 한국의 부모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이 열매들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부모들의 엄청난 집중 있는 투자가 있었습니다. 대치동 유튜버 유리스마가 실시간 채팅에서 이렇게 엄마들, 아빠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이 의대 보낼 수 있으면 과외비 1억 쓸 수 있겠냐고. 모든 부모님들이 1억 그깟 1억 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입니다. 왜 강남으로 몰릴까요? 강남 서초에서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의대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도표를 보십시오.
2024년도 통계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시로 의대 간 애들, 서울에서 의대 간 애들은요 강남에 있는 3개구와 목동에 다 몰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시로 의대 입학한 서울 출신의 학생의 64%가 강남 3구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강남에 사십니까? 이사 가야 될까요? 예, 한 가정은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정은. 나머지는 뭐 여기도 비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나마 교회가 옛날에 도곡동으로 이사 갈 수 있었을 때 갔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실은 이 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 이것이 모습만 바뀌었지 과거부터 있었던 모습이죠. 우리나라 이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시골에서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자녀 교육에 온 힘을 다합니다. 소를 팝니다. 밭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 대학 교육을 시켰던 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이죠. 나는 힘들어도 자녀는 잘 돼야 된다. 자녀 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게 되면 부모는 너무 기쁜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자녀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육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전체 노벨상 22%를 수상할 정도니까 이들의 교육의 탁월함,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두뇌의 뛰어남,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책과 자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한 유대인 가정의 교육의 특별한 그 모습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한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잣집 며느리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보게 되면 이 가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가정입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가정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요 교육에 올인, 몰빵,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가장 좋은 이상의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한나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나,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오직 기도로 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장부터 연결이 되는데 맨 처음 이 한나는 불임이었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 보게 되면 아들을 얻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 하게 되면 기도하는 여인이죠.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에서 일일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이를 기도로 키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한나의 자녀 양육의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또 드물어요. 청교도 문헌에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사탄에게 무방비로 내어주는 것이다.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질 때 부모가 바로 금식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청교도 가정의 부모들은요 철회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너무나도 크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어머니 모니카는 3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의 기도는 이런 제목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 아들이 죽는 것이 낫지 주님 없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주님 없이 사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30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실 거라고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매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모니카가 울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루는 그 교회 감독,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회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쓴 유명한 영적인 인물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요 기도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수요 성령 집회 이런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는 사탄에게 팔려간다는 것이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 부모의 기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한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온전히 맡깁니다. 한나에게 보게 되면 이 아들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불임 가운데 태어난 늦게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이 아이를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나의 온전한 마음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나오는 한나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 이 한나의 기도문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이미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키워집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조용하시죠? 좀 반응을 해주세요. 네. 자녀가 여러분 생각대로 키워지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애들 2명 키우고 있지만 더럽게 말 안 들어요. 이게 어떤 이 자녀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뜻대로 나가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교육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육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고 교육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성전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 시설이죠. 우리도 보니까 이 교육 시설에 민감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학군.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게 되면요 이 대치동이나 목동에 가보게 되면요 이 클래스 수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이사해서 오는 것이죠. 애들이 많아져요. 그런 지역에 가보게 되면 부모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천 송도에 가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국제학교가 있는데 초, 중, 고 졸업할 때 학교에 내는 등록금만 6억 4천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과 시설과 여건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성전에 보내버립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예봇을 입고 제사장 교육을 받아요. 성전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하게 되면 국영수, 이 수능 점수, 내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규 교육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할 걸 우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것 하나 없이 크게 됩니다. 그냥 성전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이것만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나처럼 아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한나가 했던 이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만 키운다 걱정이 앞서죠. 자녀에게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만 이야기하게 되면 걱정합니다. 사회에서 뭐 먹고 살 건데, 앞으로 대학은 어떻게 갈 것인데,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매우 크게 되죠. 제가 저번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거기 있는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한동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한동대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녀들이 오고 그 다음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교 가운데 하나가 한동대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의 어떤 통계들, 데이터들이 학교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를 공교육에 보냈었을 때 초, 중, 고 12년을 졸업하게 되면 신앙에서 떠날 이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면 88%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있지만 유치부 아이가 교회를 엄마 따라서 다녔어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다녔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애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마지막에 졸업할 때 보니까 12%만 남았더라. 이게 데이터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책임을 공교육에 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공교육은 신앙교육이 아니죠. 그런데 이 교육이란 것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단군 이야기를 매번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영어, 수학, 국어 모든 교육에는요 홍익인간 정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상은요 다르죠. 성경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중심의 사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인생과 삶의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머리가 커질수록 세상 교육의 잠식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가치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 모든 승천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신앙교육이 어렵게 됩니다. 신앙교육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 늘 모든 것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아이들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많아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이란 것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모태 신앙하게 되면 출발선만 좀 빠를 뿐이에요. 홀로 교회에 다니는 아이보다는 출발은 좀 빨라요. 하지만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모두 다 피니시 라인에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보낸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모두 믿음으로 자란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녀들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나의 교육 방법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기도로 키웠고 하나님께 맡겼고 성전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21절을 그냥 읽게 되면 한나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또 임신해서 아이 5명을 낳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요 바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요 방문하다예요. 영어로 visit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찾아온 것이죠. 방문한 것입니다. 왜요? 한나를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나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너무너무 잘 돼요.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됩니다. 어떻게 했었을 때요? 자녀들 놓고 기도했을 때,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성전에서 교육을 시켰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부모의 힘으로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봐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어봐서, 자녀의 교육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비법이고 방법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런 비법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청교도들은요 가정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드렸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식기도를 밥 먹기 전에 하고 밥 먹은 후에도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거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은요 중생과 거듭남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죄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의 성품이었습니다. 한나처럼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매 순간 기도했어요. 이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친다라기보다는 함께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청교도 자녀들은 엄마의, 아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가 행했던 이 교육의 모습을 청교도들이 그대로 했어요. 그럴 때 열매가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이 청교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교육을 통한 이 사무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육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요, 성경의 전무후무한 삼중직을 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대제사장, 선지자, 사사.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 세 가지 직을 유일하게 감당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만 보낸다고, 주일학교 보낸다고 믿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하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청암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시면 이 모든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신앙에 힘을 쏟는 거죠. 온가족 새벽 기도회, 수요 성령 집회, 신년 특세,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이 한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유명한 청교도 우리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의 그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한번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차드 백스터의 이 기도문 한번 들어보시면 될 텐데, 우리 고장로님께서 음성을 해주셨는데 한번 이 시간 이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자녀를 위한 기도문. 주여,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생명이 길어지기보다 주님을 아는 날이 앞서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형통하기보다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주소서. 지식은 많으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종교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이 아이의 마음을 어려서부터 다루어 주옵소서. 굳어지기 전에 꺾어주시고 높아지기 전에 낮추어 주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게 하옵소서. 혹 이 아이가 방황할 때 내가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 없는 책망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멈추는 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이 아이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거두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는요, 아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교회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이 시대,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커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중학교 1학년 홍진영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저는 가족의 권유로 SCA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학교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은 일반 학교에 가는 평범한 선택을 하였지만 저는 뭔가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금 불편했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첫날 저는 그야말로 멘붕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영어 교과서에 하얀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인 것만 이해했고 처음 보는 교실에 친구들 그리고 쌓여가는 숙제, 늘어나는 수업 시간 등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울렁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매일 찾아오는 영어 시간이 마치 공포 영화처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어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때 저의 일상은 짜증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SC에 와서 저의 인격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빠짐없는 예배와 큐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와 기타 반주를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 큐티, 독서, 성경 필사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것만큼 귀찮은 일이 없었지만 이젠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삶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 학교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들어왔는데요. 낚였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선생님을 잠시 자랑해보자면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의 대가 이정현 담임 목사님, 전공이 무려 6개,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시고 미국에서 서약도 하신 영어 선생님, 충청의 자랑, 운전기능시험 100점 국어 선생님, 학교의 자랑 급식 선생님과 군기빡 저희의 체력과 재미를 책임져 주시는 체육 선생님, 육아로 바쁘심에도 저희를 위해 가르쳐 주신 사회 역사 선생님,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강도사님, 여러 경력과 좋은 학력이 있으시고 수업에 열정이 넘치시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학교의 특별함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졸업하기 전에 5대양 6대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글로벌 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1년에 한 번 해외에 나가서 지식을 쌓고 리더십을 키우며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1월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는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며 걱정했지만 가서 직접 환전도 해보고 외국인과 대화도 해보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글로벌 체험은 많은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비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학년 선배님들이 미국으로 글로벌 체험을 다녀온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미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새로운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년 12월이 돼서 저도 호주를 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주 금요일 체험학습 시간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성로님들의 지원으로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이외에도 한강 놀이공원 등 공부에 지쳐있던 저희에게 큰 활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그냥 노는 시간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을 통해 기타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생활을 갖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동기들과 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은 부활절 계란 정도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선생님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삶에 적용해 보니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번 SCA에 입학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시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SCA로 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선생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이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SCA를 고민 중인 얘들아, 또 학부모님들 변화된 저를 보시고 이 학교를 선택해 주세요. 또
성도님들, 저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SCA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영적 사무엘이 되기를 원하는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SCA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된 중학교 1학년 홍진영이었습니다.